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과 또 감동적인 가사가 성찬에 퍽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절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성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적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한 것일까요? 혹은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애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부르신 분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의 마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위치 따라, 내 능력 따라, 내 영향력 따라 그냥 마음대로 갑질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에서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집사님들께서 이제 예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습을 했어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처럼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앞에 좀 앉아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고 이제 예식에 참여할 공식적인 자격을 아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나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보다 애들이 훌쩍 잘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저를 위해서 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많이 잘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잘하죠. 아이들 몸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이제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른들은 이미 다 자랐으니까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짐과 선한 열매의 맺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드러납니까? 심은 대로 거두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묘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삶을 우리가 열매로 누리려면 화목하기 위해 먼저 내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또 인내하며 사랑의 모습을 씨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처럼 잘 갖춰져서 음식을 집사님들이 제공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먹었어요. 이제 성찬과 구별되는 애찬이라고 하는 이제 식사가 있었습니다. 파트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싸운 걸 내가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잘 싸우겠죠? 가난한 사람은 못 싸우거나 빈약하게 싸웠겠죠? 가난한 사람은 교회 와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서 집사님 내서 내가 맛있는 거 좀 얻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찬이나 애찬이라고 하는 걸 섞어서 했는데 그렇게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건 자기가 책임지자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부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배려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들이 그런 행위로 그들은 그들보다 더 불행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먹을 것을 안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들의 주님께 욕을 돌렸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 가족이 함께 먹는 일반적인 식사와 모든 사회적 차별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성찬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싸운 걸 내가 먹겠다는 도시락을 내가 먹겠다는 생각,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찬과 이어져서 함께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될 그 자리에서 이기심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주님은 그분의 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 선물은 누룩 없는 떡과 순수한 포도 주스로 상징된 그분의 몸과 피다. 떡은 사람된 주님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그분의 대속적 피를 가리키는 완전한 상징이다. 침례가 그리스도의 친교와의 친교 및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기념한다면 주의 만찬은 이미 침례받은 신자들이 자신들을 연합시킨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들은 귀한 찬양의 가사 중에 드릴 것이 없어서 뭘 드려요? 눈물을 드리는데 죄인의 발이라도 이제 씻겨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향유보다 못지않은 귀한 이제 눈물을 주님께 바친다고 그랬는데 많은 눈물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건 뭐예요? 우리의 눈물보다 누구의 피 흘림이 많아요? 주님의 피 흘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합니까? 우리의 죄의 채무를 해결하기에 충분할까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린 그걸 기억하고 2000년 동안 기념하는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의 대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때 이 전통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과 관계된 마지막 마음은 초청하되 비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요람에는 제7일 안식 예수제된 교회는 공개된 성만찬 예식을 행한다. 자신의 생애를 구주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하시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흑암의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중드는 까닭이다. 악한 영이 시중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그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참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악한 영도 있을 거고요. 천사들,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귀한 천사들이 그 시중을 들 거라는 말씀이고요. 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답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회심의 눈물의 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이곳에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복음의 초청을,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초청이자 허락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면 실족합니다.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우월감을 갖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절망감에 빠지든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누구든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혹 정도에서 벗어났어도 언제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식에 초대하셨죠.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식에 참여할 것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막 내 자신을 살펴봤더니 성찬에 참여하기에 적합해. 그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내가 내 상태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따라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합당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될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우리 3층 이제 에서 세종예식을 하실 수 있게 집사님들이 도와드리잖아요. 그거는 특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배려가 되는 거예요. 일생을 주의 사업 위해서 봉사하신 어른들이 오르내리는 거 힘드신데, 그런 배려는 성찬의 정신과 일치합니까? 성찬의 정신과 일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너도 와서 씻어라. 너도 와서 먹어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 가출한 탕자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더 큰 행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죄인은 큰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또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더 큰 죄를 지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작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찬에 합당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을 하기 위하여 발을 깨끗이 씻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진 그대로 오시고요, 여러분의 채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시고요, 여러분의 죄를 안고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뭐라고 주어집니까? 내가 씻어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내가 갚아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가 주님을 믿어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릴 때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 하실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를 부르고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초청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산더미같이 쌓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고개 들 자격 없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성찬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토록 귀한 안식일,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삶의 무게와 죄의 짐과 영적인 채무가 저희를 너무 괴롭힐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며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식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